할렐루야. 오늘 또 은혜롭고 복되고 좋은 날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마지막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피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정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들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를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이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또 제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며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정죄를 받으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는데 물론 그 앞에 벗은 몸으로 도망간 그 제자가 있었다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거 보면 그것이 마가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를 주로 말하는 건 제자들의 대표자로 또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베드로의 모습을 많이 언급하면서 54절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들은 멀찍이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멀찍이서 따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하려는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면서 배우면서 배운 그것을 그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일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까이 있으면서 잘 보고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일, 또 내 생각에 빠지고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상황인데 자기도 함께 있다가 끌려갈 것이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것들을 어떤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예수님은 자꾸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상대적인 거리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멀찍이 따른 이유는 정말 여차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신앙생활을 할 때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교회와 거리를 두고 성도들과 거리를 두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하면 나도 같이 끌려갈까 봐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너무 과하다고 할까 봐, 사람들이 이단이나 광신도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거리를 두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 참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들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자인가, 아니면 멀찍이 한 발을 빼고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변화되기 전에 모습의 제자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60절 6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 재판권, 종교적인 재판권과 행정력 이런 것을, 자치권은 어느 정도 이 로마인들이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재판하는 거예요. 종교 재판하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을 정죄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내가 보이는 성전을 다 허물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사흘 만에 새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뭐 사실이냐, 또 그 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주장한 것이냐 이렇게 자꾸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그 유대인들의 정죄를 그냥 받으시려고 작정하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일은 바로 그것이죠.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값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뭐 어떻게 누구의 죄값을 치른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정죄를 받으신 건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는데 6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뭐 조롱하고 희롱한 거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그 고난을 받으신 것, 이런 그 수욕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찬송하고 경배하고 정말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로, 이런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멀찍이가 아니라 정말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예수님의 진실된 그런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빚진 자로 주님과 함께 살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악한 시대를 살고 있사온데 정말 부인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시대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대가 악해도 우리의 믿음은 강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